네, 오늘은 이제 요한 2서 10절,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 2서 10절, 11절 보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기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의 음성을 이제 듣고 이제 우리가 행하면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늘 그분과 교통 가운데 있어라.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약에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제 친히 그 십자가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뜻이 그 예수님과 영생 얻는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들려주셨고, 이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셔갖고 이제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지금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일을 증거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로 오셨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는 것이다. 복음을 듣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음의 교리를 배우는 거, 복음의 교리를 아는 거, 복음의 교리를 듣는 거, 이것이 성령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가 성령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에 딱 대조되다 보니까 복음의 교리를 넘어섰어. 그것은 성령 음성이 아닌 거죠. 이 성령의 음성은요, 이 복음의 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복음의 교리를 이탈한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영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진리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진리 알기를. 그 진리가 뭐예요? 복음의 교리 가운데 창념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은 닥트린, 복음의 교리, 복음의 닥트린을 말하는 거예요. 교리를 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리, 이단의 교리죠. 복음의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를, 다른 복음의 교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나와서 그걸 주장하는 자들은 그 교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리를 갖고 이렇게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복음을 말한다고 그 인격을 무시해라. 아주 문전박대해라. 이제 그것은 아니고, 이단들 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다른 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거나 그러니까 설득시키려고 할 때 절대로 마음을 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예 이제 변론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괜히 그 다른 교리를 듣다 보면은 다른 교리,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의 교리를 듣다 보면 이건 뭐예요? 다른 영으로 말미암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단들 얘기 듣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영이 막 혼미해져요. 막 혼동스러워. 우리 영에 유익이 안 돼요. 심령이 평강이 깨지고요. 결국 다른 복음은 이제 믿음 외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끼자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가 들어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계속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자 이것이 다른 교훈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리를 받아들이면 영이 헷갈리고 평안이 깨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의 감격이 그냥 오는 거죠. 근데 다른 복음을 들으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고, 내 믿음 플러스 내 선한 행위로 지금 천국 가야 되겠으니까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다른 교리를 들으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음성을 이제 제대로 못 들어요. 이 혼미한 영을 들어요. 무엇보다 이 다른 교훈을 받아버리면은 다른 교리를 전한 사람이 다른 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교리를 받아들이버리면은 다른 영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 음성을 제대로 못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복음의 교리를만 말하고 왔는데
우리가 복음의 교리를 잘 모르고 연약해서 이 다른 복음의 교리를 딱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너무나 근심하신다고요. 너무나 근심하세요. 그래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라고 하신다고요. 예. 이제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예수 믿는 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몇 개의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냥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말 그대로 온전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갈라디아 지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니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들이 온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이거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라라고 증거한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구원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이제 이 의롭다함을 유지하려면, 의롭다함을 이제 유지해서 이제 천국에 가려면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잘못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선도하는 것이 바로 WCC였고요. WCC는 종교다원주의 아니에요?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다 율법주의죠. 다 우리 어떤 참선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은 WCC가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 다른 영어로 말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교리였기 때문에 다 다른 종교에도 다 다른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자 하는 거니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WCC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WCC에 참여한 교단이라든가 그런 목사를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모르고 여기에 가입했다. 선언하지 않는 이상 그분들의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교리는 다른 복음의 교리를 갖고 있으면 이 다른 영으로 지금 내가 지금 인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떻게 했냐 이 말을 듣고 너무 단호하죠. 너무나 막 마음에 위급함을 느끼고 편지를 쓴 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의 교리를 받지 말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경계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아주 처음 부분에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먼저 복음을 짤막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이 바로 이건데, 지금 너희는 지금 다른 교사들로 말하면 다른 복음의 교리를 지금 듣고 거기에 지금 넘어가려고 그래. 복음은 이거니까 이 복음이 아닌 것들, 이 다른 복음의 교리는 단호하게 배격해. 그거 쫓으면 안 돼. 이제 그런 목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짤막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몸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4일 만에 이제 부활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알고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으면 또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할 것이 없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면 그것이 성령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것도 없어요. 그걸 말하는, 그래서 복음이에요. 수고한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복음 안에 거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안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느냐, 또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이걸 아는 겁니다. 예? 우리를 왜요? 십자가 대신 피 흘려 죽으셨잖아. 다 이루셨다. 예?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정죄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 그리고 무슨 일 하시느냐?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면은 성령과 교통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게 무엇인가 알고 감사함으로 이제 그냥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것입니다. 자, 이번엔 계속해서 공부했는데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만이. 예?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 잘못된 거죠. 예? 성령 인도함이라고 하면서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 참여해서 그들과 같은 신조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건 지금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WCC에 참여한 교단과 그 목사들은 온전한 영으로 인도함 받은 게 아니죠. 이거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힘으로 말하고 행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따라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 따라 오셔서 이제 이렇게 34년 동안 지낸 것도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십자가 진 것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 몸을 드렸는데 그냥 아버지 뜻이 뭐예요? 왜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죄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 얻은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갖고 그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원하는, 인색함 없이 전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함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일은 이게 뭐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함 따라서 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그 영혼육이 파김치가 돼갖고 너무나 이렇게 세상 일 열심히 하고 막 파김치다고 괴로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자세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건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함 따라 한다고 이 육신을 입었는데 육신이 그냥 로봇처럼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건 물론 아니에요. 그래도 내 영혼만큼은 정말 주님이 나에게 베푼 그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갖고 그것도 성령을 힘입어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내 육신이 피곤할 수 있어도 이 피곤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막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함이 넘쳐오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무나 힘들고 말이야 괴롭고 다시는 이 일을 못하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주의를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놀고 앉아있냐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시키지 않은 열심히 그 일하다가 그 성령 인도함이 아니거든요. 자기 열심이지. 그러니까 힘들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를 좀 이렇게 좀 지적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잖아요.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아닌 거다. 내 인도함 따른 게 아니다. 너 나름대로 오는 거 아니냐. 이 나름대로가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주님 섬긴 거예요. 지식을 쫓지 않았다. 성령 음성을 쫓자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언할 것이고 알려줄 것이고 그럼 예수님은 메시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따라야 되는 건데 그냥 자기가 자기 멋대로 그냥 주님 섬긴다고 열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냥 예수님만에게 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물씬 받았잖아요. 그 안에서 가장 귀한 것도 드리고요. 삶이. 그리고 예배자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공치사 안 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제 몸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악한 세대. 아담 안에서 죄인된 인생들이 사는 세대. 악한 세대. 악한 영에 이끌려 사는 세대. 악한 세대.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 더욱더 불순종 가운데
이렇게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서 정말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죽어서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죄와 허물로 죽은 대로 계속해서 그 악한 영을 쫓아서 이렇게 이제 어둠 가운데 딱 거하는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아들을 이렇게 십배에서 죽게 하셨다.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악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출발이 여기에요. 복음의 출발은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 로마서 1장과 2장의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받고 어디 가요? 불못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우리 모두는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서 보내시고, 그리스도는 자기 뜻 따라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따라 사시다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 악에서, 이 죄에서, 곧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우리를 건지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거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영원한 심판과 불못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주 그냥 만입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악한 세대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구원의 구주로 아셔야 돼요. 근데 로마서 8장에 오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해 주지 않겠느냐. 잘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시야. 이제 우리 아버지야. 그럼 다른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함 따라만 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 내가 살으니까 내가 살아갈 때 걸리는 게 뭐예요? 염려와 근심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염려와 근심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 근심을 맡기라는 게 주님께 염려하지 말고, 주님은 다 이렇게 이미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거 다 아시고 염려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어려운 거 있으면 맡기고 항상 주의 음성 듣고 그냥 그 음성을 따라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래. 예수님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정죄 받으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갖고 죄인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그 공의가 훼손되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이면 심판해갖고 지옥에 보내야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 있는 모습을 그냥 모른 척하면서 우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셔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원수행하고 죄인이었지만 이거 그냥 둘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 보신 거란 말이에요.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 대 십자가에 피 흘리셨을 때 그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이 살 길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짊어지고 피 흘리신 예수, 그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 이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공짜로 받는데 알고 보면은 공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값을 치른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의로운 보혈을 흘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준 거예요. 그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걸 우리가 알아서 이제
사랑의 빚진 자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 빚을 갚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빚을 갚는 일은 내가 또 무엇을, 어떤 행함을, 어떤 큰 업적을 주님을 위해서 쌓아갖고 빚 갚는 게 아니라, 은혜 베푼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베푼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푼다는 게 이제 복음이고, 또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마다 율법이 그걸 이루신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 안에 산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사도 바울이 제가 이 시간 말한 것처럼 이미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말씀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사들이 와갖고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할례를 행해야 돼. 즉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이런 다른 이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것을 막 붙잡았단 말이에요. 사실 다른 복음의 교리가 이 복음의 교리보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해가 돼요. 그게 세상 사람은 다 시는 대로 거운다는 법이잖아요. 그래도 뭐가 착한 일 해야 칭찬받는 거, 못하면 혼나야 되고, 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바로 딱 그거거든요. 모든 종교가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잘못하면 이제 벌 받고, 잘하면 복 받고, 이 땅에서 잘하면 또 이렇게 죽은 다음에 뭐 극락으로도 갈 수 있고, 아주 잘못하면은 뭐 환생해갖고 벌레가 될 수 있고, 뭐 돼지가 될 수 있고. 그래도 그게 아멘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 이게 세상 영이고요. 다른 복음은 다른 영으로 전포된다고 그랬죠. 다른 영은 세상 영이에요. 이 세상 영이, 다른 영이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의는 덜은 옷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아담의 죄인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그래서 죄예요. 죄의 역사는 사망밖에 없어요. 무슨 선행을 다시 합니까? 죄를 진 자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심판받고 불못에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서 대십자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니까요. 살인만을 부활케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믿음으로 총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아직 신앙이 성숙이 안 돼갖고, 이 다른 복음자는 다른 교사들의 말을 홀딱홀딱 받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다른 복음 쫓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쫓는 게.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심판받고, 거기서 이제 예수 믿음으로 우리 건진받았다. 그리고 이제 성령 쫓아 살면 된다. 이렇게 진정 얘기했는데, 믿음만 가지 안 되고 율법 지켜야 한다고 그런다니. 근데 그걸 그냥 아멘 한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1장 7절에 보면은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이게 나뉘어졌냐. 이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이 일치가 안 되냐. 사실은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된 복음만 증거하면 모든 믿는 자들, 모든 말씀 사역자들, 모든 교단이 하나가 되죠.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 사도 바울의 계시로,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다 창념하고 그 은혜의 복음만 전하고 은혜의 복음의 터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기 사람의 욕심이 끼고 또 사람의 다른 교훈이 끼고 해갖고 이렇게 자꾸 나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게 다른 분과 같이 여기게 됐어요. 은혜의 복음에서 계속 이탈되고 변질되고 또 변질돼서 또 하나의 교단 만들고 변질돼서 또 하나의 교단 만들고 사실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교단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모든 종교에도 구원 있다가는 WCA를 참석을 하질 않나. 그러니까 WC는 이렇게 다른 교리로 연합된 거니까 잘못됐다 하면 오히려 그게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하나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복음 안에서는 오직 성령 쫓아 산다고 하는 이 복음만 증거하면 이것이 다른 복음처럼 됐어요. 그럼 막 살라는 얘기냐? 예수 믿은 다음에 그렇게 지금께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누가 그렇게 막 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 지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 그랬고,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할 거 아시고 성령 보내셔갖고 성령 쫓으면 하나님이 친히 율법 요구를 이루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 쫓아가라고 그랬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이 없는데 자꾸 다른 복음을 이렇게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의 교리가 아닌 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단들, 상이단들, 무슨 뭐 신천지라든가 뭐 이렇게 안식일 이런 데는 뭐 상이단이죠. 그러나 우리 이제 기존의 교회들은 이제 구원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다 돼 있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고백이 있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는 이단은 아닌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쫓아 살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율법을 우리의 삶에 법을 두고서 그 말씀을 잘 계명을 잘 지켜드리는 것이 믿는 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율법 계명 잘 지키라면서 그런 이 땅에서 복받는다 그러고 뭐 주일날 잘 지키고 뭐 11조 잘 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조금 잘못하면 또 지옥과 구원 잊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받도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못 지켜요.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그러면 무율법주의가 아니고 막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과 동행하면은 그것이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구원 취소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이제 성령을 쫓아가면 구원의 열매가 성령님께서 친히 이렇게 맺혀 주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자꾸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행위로 주님과 관계 맺게 하는 거 다 다른 복음입니다. 1장 8절. 우리나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랬어.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계시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에게 전해줬는데 내가 또 와갖고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그 복음과 달리 너에게 전해준 은혜의 복음과 다른 교리를 전하면 다른 교사들처럼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금방 내려온 천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수발 들다가 금방 내려와서 나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거든. 그런데 그가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다른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럼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신학 박사다.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마음을 팍 열고 들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신학 박사님이 좋다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시는가 이걸 봐야 돼. 그래서 복음을 못 증거하면 죄송하지만 오늘은 성령 이끌림 받지 않는구나 하고서 다른 복음은 뭐예요?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을 아멘하면 안 된다고. 아멘하는 순간에 다른 영 받았고 그러면 혼미해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뒤에서 기도해 주라고요.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복음 자체가 저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데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니까.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다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에 성숙이 없어요. 그 예수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니까. 다 내 의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는 거니까 성숙이 될 수 없죠. 신앙 성숙이 될 수 없죠. 정말 그 심령은 메말라지고 종교적인 열심만 생겨갖고 교만만 해갖고 조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정작이 바쁘죠. 에?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만큼 못 살아면 스스로가 눌려버리죠. 정죄받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예. 남 정죄할 것도 없고 눌릴 거 없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주님이 죄 용서하셨고, 주님이 영생 주셨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주님과 영원히 한몫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오셔서 날 이끌어 가시니까 항상 성령과 코드 맞추며 살면 돼요. 성령이 근심시킨 거 있으면 자백하라고 그러면 자백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주영이는 그 자유함이 있어요. 신령한 자는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님이 다 알려주니까. 남에게 들을 거 없다면 주님이 친히 얘기해 주니까 그거 자백하고 또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정말 누가 잘못되는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그 말입니다. 자, 3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른 복음은 육체로 마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알고 보면 다 성령님의 은혜야.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인 거를 알았고 회개한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주로 아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신한 거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다면 우리 안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되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버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잖아요. 왜? 다른 복음은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내 열심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내 열심으로 뭔가 충성봉사하라고 하는 거니까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죠. 종교생활하게 만드는 거죠.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왜 율법 행위에 거하면, 즉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그러면 왜 저주 아래 들어가요? 우리는 연약해서 사실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면은 율법의 613가지 계명을 다, 그것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너는 저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 받자 하는 건 뭐예요? 율법 지켜 저주 받자 이 말하고 같은 거니까. 그냥 복 받는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어떻게 복 받아? 부모 섬기면 장수하는 복 받아. 11조 내면 물질 부양 복 받아. 이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짓. 612가지를 지켰어.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612가지 지키고 한 가지 못 지켰어. 딱 한 가지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킨 걸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 3장에 보게 되면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지키라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거룩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장 19절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다.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율법의 사명은.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어요.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에 서야 돼요. 왜? 죄를 깨달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우리 죄를 처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피로. 그러니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은 거예요. 벗어난 거라고요.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하면 돼요.
응? 자, 예수님은 성녀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녀로 지금 날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상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이끌림 받으면은 율법을 어기며 살게 하십니까? 성령에 내가 이끌림 받는데 다른 인 섬기는 마음 주겠냐고. 그게 합당하다고 얘기하겠냐고.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신 섬기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맞는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지금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죠? 얼마 전에 뭐 제가 사진 보니까 뉴스 들어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어느 그 교회 습격해 갖고 다 불태워가지고 새까맣게 다 수시됐더라고. 거기 성도들이 막. 와, 진짜. 이처럼 정말 너 예수 믿어? 죽을래? 하고서 막 총칼이 우리 앞에 있으면은 마음은 예수만이 구원자지. 마음은 정말 다른 거 인정하지 않고 싶죠. 그러나 총칼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일제 시대 때 보십시오. 신사 참배하잖아요. 많은 뭐 주님께 뭐 공경한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해주자. 그래도 이게 타협이지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 힘으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 어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주받고 지옥 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하셨고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여겨주셔서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영을 쫓으란 말이에요. 영을. 성령을 쫓으면 성령님은 끝없이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로 인정하게 하시죠. 예수만이 구원자로 이렇게 고수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그 인도함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성령 인도함 받으라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허전하고 뭔가 제시된 게 없으니까 성도들이 타락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법을 이렇게 갖다 준다고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죄라는 걸 알려주려고 법이 필요한 거지. 죄인들에게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불법이다. 알려주려고 법이 필요한 거지. 죄를 안 지려고 하려고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제 첫사람으로 이렇게 세움 받았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법을 주셨는데 어겼잖아요. 그 뒤부터 얼마나 많은 법들이 나라마다 있고 우리나라에 돼 있고 뭐 구마다 있고 뭐 동마다 있고 반장회의 하잖아요. 다 법을 또 만들잖아요. 학교 가면 또 학교 법이 있고. 그럼 법이 있다고 우리가 그러면 아주 더 고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잘하셔야 돼요. 법을 갖다 주면 우리가 고상한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은 우리 죄를 해결해주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은 잘못하면 그건 바로 그냥 그 대가를 받아갖고 심어먹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심판해서 저주해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의롭다함 받고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영원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된다고 율법 지키자 하지 말고 이미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감사로 주님을 위하는 건데 그 주님을 위하는 게 성령을 쫓으면 된다니까. 성령님은 절대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요. 율법의 계명을 어기게 인도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인도함이라니까요. 자, 3장 24절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험성 세상이다. 좀 전에 말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거짓 교사들에게 종노를 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 사는 것은 초등학문이라는 거 수준이 낮은 거라는 말이에요. 수준이. 이제 우리는 낮은 수준 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안에 못 거해서 다 사망 가운데 거야 되는데
예? 결국은 그 낮은 수준된 율법은 참 우리가 이렇게 하찮은 자거나 아무 능력도 없거나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결국 이 강팍한 자들의 죄인 걸 알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고 성령 쫓으면요 이거는 진짜 수준이 높은 거예요. 높은 거. 얼마큼 높으냐? 성령을 쫓으면요. 율법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위로 간음하지 않으면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나는 간음 안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을 쫓아보세요. 성령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령님은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면 수준이 아주 높아요. 그냥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봉이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리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성령이 이끌리면은 그게 결국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문 돌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율법 지키자 어떤 행위로 주님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리고 그 다른 교훈을 전한 그 사람의 종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뭐예요? 이단들은 복음을 안 증거하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으라고 하지 않죠. 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한번 선하게 살아보자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 모든 종교들 또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 교회들 보면은 다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그 인도자의 종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중의 종으로, 그 신부의 종으로, 그 다른 복음의 교리를 가리키는 그 교사의 종으로, 그 목사의 종으로, 그 이단의 앞잡이의 종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들은 성령을 쫓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법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거예요. 잠깐 법적인 관계로 주님께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뭘 주세요. 법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그러면 이렇게 못하면 거기는 대가 받겠다는 거예요? 저주 받겠다는 거냐고.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사랑의 관계예요. 이제 이미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막 나 사랑하세요. 못해도 하나님은 넌 내 자녀라는 거야. 에? 이제 우리는 감사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성령을 쫓아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에? 아시겠어요? 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어떤 직장에가 있으면 법적으로 몇 시에 불 꺼야 되고 기계는 어떻게 만져야 되고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잘하면은 뭐 사형근도 받고 못하면은 또 페널티도 받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사장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했어? 그 사장이 이제 아내가 됐어. 이제 한 몸이 됐어요. 그럼 법적으로 뭐 불 끄고 뭐 물 조절하고 뭐 기계 돌리고 그렇지 않죠.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내 거니까 다 자원함으로 날 이렇게 사랑하는 나를 아내 삼으신 그 남편을 위해서 뭐 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제 조건이 없어요. 또 못한다고 우리가 뭐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거든요. 세상의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잘못해도 그거 내 자식인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아버지만도 못합니까? 조금 잘못하면 지옥 보낸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걸 잘 알고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4장 17절에 거짓 교사들에게 열심내게 하는 것이다. 좀 전에 말했죠. 5장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쫓으면 자유한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유지하고 천국 가려고 하면은 내가 율법 지켜서 이 땅에서 복 받겠다고 하면은 종의 멍을 매는 거예요. 소가 일할 때 멍에 매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어. 에? 멍에는 힘든 걸 말하는 거잖아요. 종의 멍을 매는 거 왜? 율법은 귀한 거죠. 선한 법이. 근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우리가 그 할 수 없는 걸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3살짜리 아이가 이제 쌀 한 가마를 들으려고 그래봐. 그 들지면 또 낑낑만 되고 낑낑도 안 되지.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종의 멍에 매는 거예요.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이제는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을 쫓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야지 자꾸 이거 행하라, 저거 행하라, 이거 하면 복 준다, 이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 큰일 날 짓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떨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의롭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요. 그리스도에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 은혜에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그 구원의 감격에서 당연히 그 은혜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힘듦만 남아요. 힘듦. 정죄만 남는다고. 두려움만 남는다고. 내가 못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면 좋은데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다른 교리에서 마음을 열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영이 오는 거죠. 정죄형이 오는 거죠. 두려움의 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리, 다른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들으면은 다른 영으로 전하기 때문에 다른 영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느낌이 오냐면 내 영혼에 막 무서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고 정죄감이 오고 그리고 막 두려움으로 막 구원을 이루어가자고 얘기해요. 또 다 잘못된 겁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그 두려움으로 거룩함이라는 얘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한 두려움, 정말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에 대해서 좀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강건함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는 그런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거 갖고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니까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 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율법도 잘 지키고 주일날도 잘 나오고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유지해서 우리가 열심히 잘해갖고 천국 가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여러분 받아보십시오. 두려움이 오죠. 정죄가 오죠. 무서움이 오죠. 이제 우리는 무서운 영을 받지 않고 양정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항상 아버지를 볼 때 사랑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죠. 이름 버시 일곱받아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다른 것들을 왜 용서하지 않고 왜 안 도와주겠느냐. 자백하고 담대히 그분께 나가게 하죠. 그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으로 이제 오셔가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게 사랑의 마음이 절제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막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율법을 못 지키니까 자꾸 세상에 못 나가요. 난 세상을 못 낼 것 같다. 자꾸 내 실패하는 나만 바라보게 해요. 근데 이 복음의 교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능력의 영이지 능력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이 막 올라온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들으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복음을 들을 때 막 그냥 사랑의 마음이 오고 막 능력의 막 마음이 오고 막 죄에 대해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다른 교리는 그렇잖아요. 막 내 열심과 내가 뭔가 결단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실패하는 막 정죄가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움이 막 오고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으면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현재 이렇게 WCC라든가 WCC에 참여한 자 그런 목사님들이 전하는 지금 현재 대부분 지금 한국교회 선포되고 있는 이 다른 교리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을 쫓아서 주님 섬기는다는 게 아니라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뭔가 교회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도 받고 이 땅에 복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 이제 구원도 잊어버리고 지옥 갈 수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다 나중에 천국에 착고링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이 다른 복음을 증거했으면 사도 바울이 핍박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을 기뻐해요. 왜? 다른 복음은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사실은
자기 꿈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잘 보세요. 다른 복음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똑바로 이렇게 살아면 율법계명 몇 개 지키고 이렇게 뭐 주일날 잘 지키고 뭐 새벽기도 하고 11조 하면 결국 뭐예요? 나에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다른 복음은 뭐예요? 기복주의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기복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다 기복신앙이잖아요. 옛날에 뭐 삼신할머니 비는 게 뭐 이렇게 새벽부터 물 떠다 놓고 비니까 응? 감동하사 하나이가 내 자식 응? 응? 장원급제하게 하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귀 긁어주는 승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뭐야? 이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 주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그래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복 줄 거야. 아멘이 되죠. 아멘이. 이렇게 되면 핍박받는 게 아니라 막 선물 받을 거죠. 은혜 받았다고 선물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키 갖다 주고.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면 뭐예요? 복음은 우리 소망을 못 갖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죄의 덩어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려는 자요. 우리 건 하나님 아무것도 안 받는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죽일 때 그 안에 죽이시고 3일 만에 살리사 그 예수 믿을 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심어서 구원해 준 거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서 받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것이 구원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으로는 기쁘게 할 수 없다. 성령만 쫓아라. 믿음으로만 살라. 그래야 된다. 여러분들의 의, 여러분들 열심으로 지금 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의로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의 의로 뭐 헌금 내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의로 뭐 1시간 동안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의로 뭐 새벽기도 뭐 밤새도록 하고 또 뭐 금식하겠다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내 의로 갖고 뭐 복받는 사람이 김새죠. 승질나죠. 그러니까 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으면 핍박받지 않는다. 율법 전하라, 율법 지키라고 했으면, 교회법 잘 지키라고 했으면, 믿음 외에 구원의 조건을 얘기했으면은 오히려 사랑받는다는 거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 혼나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고 사람에게는 핍박받는 거고, 다른 복음은 하나님께는 혼나는 거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거예요. 뭘 택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중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 이 복음은 이게 세상에서 왕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에? 종교계에서도 왕따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하나 다 하고 참석하니 이게 다른 복음을 갖고 있지 않은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5장 16절) 육체 욕심을 이기는 길은 성령을 쫓아가는 것다. 결정적이죠. 육체 욕심을 이기는 거. 많은 사람 자꾸 여러 가지 계명을 갖다 주면은 이제 절제가 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똑바로 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죄를 이긴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기셨잖아요. 그 예수 믿음으로 이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내 안에서 너희도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 이긴 자 그러니까 우리 이기는 자 돼갖고 천국 가라.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해석해야죠. 우리 이미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이긴 자로 나타나야 되니까 성령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 이긴 자의 본으로 삶을 사셨잖아요. 성령을 쫓으니까.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시험은 왔지만 죄는 범하지 않았다. 왜? 성령을 쫓았기 때문에.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살면,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 욕심을 이지 않는 거지. 자꾸 이렇게 뭐 이걸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계명 갖다 더럭더럭 갖다 붙여주면 그것이 죄를 이기고 이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안 돼요. 6장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되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되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기 봐봐. 내 육신으로 하면 결국은 썩어질 것도 없는다. 다른 복음의 속언자들은 우리 열심으로 11자고 내 힘으로 뭐 율법도 지키고 내 힘으로 뭐 주어진 애 충성하면은 이 땅도 복 줄 줄 알죠. 썩어질 거 없습니다. 썩어질 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가 죽도록 충성 안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를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 죽도록 충성하신 그 예수님의 영을 쫓아 살라는 겁니다.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사는 것이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시키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정말 하다 보면 율법의 계명도 지키겠죠. 그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과 성령을 쫓아가는 길에 성령의 인도함이 그렇게 하지 말라서 안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건 하늘과 땅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생을 얻어요. 생명의 풍성을 얻어요. 성령을 쫓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더 깊이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성령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의로, 그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하게 되면 다 내 육신이 하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얻어요. 예. 그걸 잘 하셔야 돼요. 6장 13절. 할례 받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 거다. 이게 또 문제예요. 내 의로 할례 받는 거예요. 내 의로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내 의로 뭘 하면요, 꼭 내 자랑하게 돼 있어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내 자랑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 보세요. 예수님 비유할 때 바리새인 스스로 어렵다고 딱 생각하면서 자랑하잖아요. 난 이거 했습니다. 뭐 11조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간 구원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감사로 지금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 쫓아서 내가 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 자랑하지 않죠. 모든 걸 주님께 돌리죠. 응?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자기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많은 이제 교회가 지금 선포되어 갖고 교회마다 다 자기 자랑이야. 그러니까 성도 교회 안에서 위화감이 조성돼요. 다 자기 자랑, 간증을 통해서 다 자기 자랑. 간증 듣다가 눌려. 내가 새벽기도 했는데 우리 자식이 서울대 갔습니다. 새벽기도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한 사람도 눌려. 우리 자식은 대학교 떨어졌거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6장 17절. 다른 복음에 거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 결정적이에요. 너희들이 자꾸 복음을 안 쫓고 다른 교리를 쫓으면은 내가 너무나 괴로워.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내가 괴로워. 이 말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누가 깨닫게 했어요? 성령이 깨닫게 했지.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괴로워하신다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고. 근데 그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십자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괴롭게 하는 일을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뭘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자상하신지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맡겨서 하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고 친히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데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친히 이루고 계신데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함으로 그냥 그 영을 쫓아만 가면 되는 건데 이걸 모르고 자꾸 그냥 예수님의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뭔가 주님에서 뭘 해드려야지 하면서 예수님 믿음과 성령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뭔가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고 교회법 지키려고 그러고 뭔가 행위로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면은 이건 주님의 뜻과 어긋난 거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거니까 주님이 받을 수 없는 거니까 너무나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 이렇게 피제사 짐승의 피제사 드리라고 할 때도 그냥 피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하나님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마음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죽을 죄인인데 이 짐승에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그럼 짐승에 내 죄가 전가되면 이제 내가 죄를 죽어야 돼. 짐승이 죽잖아요. 이 대속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죠. 이 속죄 원리. 그래서 정말 안수하면서 정말 난 죄로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 대신 이렇게 이제 죄를 좀 덮어주시고 또 이렇게 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난 죽을 죄입니다. 그 근육에 없어 나는 정말 주님의 용서와 그런 속죄와 주님의 그러한 받아주심이 없으면 다 못 살아요. 긍휼에서 이런 태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난 너보다 더 살찐 양 갖고 왔다. 더 깨끗한 양 갖고 왔다. 그렇게 행위를 서로 자랑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회개함과 주님에 대한 그런 속죄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 그들이 이렇게 자기 의로 자랑하며 나올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 보면 지기에 곤비했다. 지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교훈만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이름 멋지게 일곱번 용서하신, 끝없이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로 딱 삼아갖고,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안 받는지 안 받는지, 저 형제가 성령 인도 안 받는지 안 받는지, 다른 영의 인도 안 받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의 교리에 넘어서면 다른 영의 인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인도함 잘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이 복음의 교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바운더리에서 우리 인도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늘 이제 성령의 그 음성 안에 거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